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훈련 이야기, 그 광야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사울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거기에서 환대받지를 못하죠. 다윗의 마음에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첫 발걸음부터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억울해서 도망가는 첫 발걸음부터 고난에 다다르게 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원망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 다음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모압 왕에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왼쪽에 블레셋이 있었다며 오른쪽에 모압이 있었죠. 그 모압 왕에게 가는 본문이 오늘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행히도 두 번째로 찾아갔던 모압 왕은 다윗을 환대해 줍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 자녀들과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요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가문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막내 아들일지라도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됐죠. 두 번째,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액이라는 자를 살펴봤습니다. 그것과 대조로 지금 다윗에게는 힘이 없는 자들이, 쉼이 필요한 자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 되신 그 나라와 닮아가는 다윗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웃국가에서 그 이웃국가의 요새 안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릴 것, 물론 그 태도 다윗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라고 하세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대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서 거기서 고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이때 당시에 이해하고 있었을까? 거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알든 모르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다윗이 떠나 헬의 숲을, 즉 유다 땅에 있는 그 숲풀에 들어가니라.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갔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현장을 더욱더 나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인생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 잘 다스리며 나가야겠습니다. 나의 직장과 일상과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야겠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6절부터 8절 이어집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다윗의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특히 다윗 주변으로 사람이 붙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사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가 의심하고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울은 모든 상황을 자기 자신의 불안과 초조, 질투, 시기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 땅에 있을 때 뭐라고 하네요.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내버려 둘 것이냐.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너희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내둘 것이냐. 즉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갈라치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사울에게 유다 지파가 3만 명의 군사를 보내며 적극 지지했던 것을 사울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며 갈라치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누가 하나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하를 질타하죠. 그러자 잠깐 언급이 되었던 도액이 등장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둈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나라, 힘의 원리를 따라가는 이 나라에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도액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도액이라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울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갈 때에 누가 다윗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꼭 받고 저 사람도 받겠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다윗이 나타나니 모든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 성막을 다스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니 누구나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사울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의 광기 어린 폭력의 통치에 대해서 다들 동조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딸 미갈까지도 동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원리, 욕심의 원리, 탐욕의 원리에 동조했던 도액이 나타나 자신이 권력과 욕망을 가지고 싶다는 의지를 사울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지금 사울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일상과 이 나라에서 누가 더 독특하게 튀는지, 누구가 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공동체, 그 조직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섬기,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줄서기, 갈라치기, 편을 가르고 당짓기라 하며 수근거리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가 나 자신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또 우리의 조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는 유대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나가는 모습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십자가로 나가기를 순종하시는 그 기도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스스로 잡히셔서 희생하셨던 것, 정말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여 예수를 따라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훈련의 현장이든지 얼마나 힘든 고난의 현장이든지 예수를 바라보며 또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했던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고난의 인생의 현장들 하나하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섬김으로 훈련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